시편 20편은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그런 왕을 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이 기도는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계획대로, 왕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처럼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여 주시고 왕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는 그 전쟁에 출전하는 곧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는 이제 전쟁을 이제 전쟁이 터진 그런 전쟁에 출전하는, 전쟁이 다가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겠죠. 왕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왕이 이 전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주시고, 왕이 패배하면은 이제 백성이 패배하는 것이고, 나라는 이제 백성들은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왕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백성에게 이제 승리와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왕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왕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드시리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환난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 야곱,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야곱을 어쩝니까?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과 함께 하실 것이며 왕을 지키시고 환난 날에 왕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왕에 승리케 하셔서 왕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고 다시 그를 그처럼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 계신 성소로 다시 그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모든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처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이제 3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모든 그처럼 제사, 왕이 드리는 모든 예물,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분인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 또 시온에 계신 하나님 같은 의미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처럼 기도하노라.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대로 왕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안 했을 건데 이 소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이스라엘을 위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다윗에게 특별히 더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독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고 그러겠죠. 이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탁월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 아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이방 모든 대적들을 그처럼 정복하고 거기에서도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온 땅이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소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며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의 그런 소원과 계획에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왕의 깃발을 어쩝니까? 승리하면은 왕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고 승리한 군대로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승전가를 높이 그처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며 이 왕을 구원하실 그것을 이제 확신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방 나라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렇게 현재형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의 기도대로 또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확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 왕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전쟁에서 구원하실 줄, 그거는 전쟁에서 모든 그를 창과 칼과 화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모든 화살과 모든 그 창에서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그것이 왕을 구원하신 것이죠. 왕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권능의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은 땅의 성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 그분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계시며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을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국을 주재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병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이방 나라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는 전차가 되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것이겠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처럼 바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전차를 의지하고 수를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군대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전차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전쟁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말이라든가 병거 그런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거뒀는데도 다윗은 그런 것을 다음 전쟁에 나아갈 때 그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음을 통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는 군대를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범사의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 돌아가셔서 그처럼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다윗 왕에게 그런 영광을 우리가 주신 것을 역사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끝맺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왕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왕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다윗의 후손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의 후손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칼과 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는 것인데, 다윗 후손 왕들은 자기 조상인 다윗을 본받지를 못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그처럼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방에 사로잡혔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그들은 이방에 그처럼 식민지로, 포로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 왕들은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그처럼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식민지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그처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들은 싸우셨는데, 그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는 이 싸움을 그처럼 싸워나갔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그는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지를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주님을 사로잡으러 온 대제사장 그런 종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요청하면은 그처럼 수억이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인데도 그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사에 그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인데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자기를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자기를 그처럼 구원하셔서 자기를 높이 드실 것을, 그것을 믿고 주님은 그처럼 자기 앞에 죽음이 아른거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처럼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 왕에게 영광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왕의 영광은 곧 백성의 영광이고 왕의 구원은 곧 우리의 구원이며 왕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이처럼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에게 승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존귀와 우리의 영광과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과 함께 죄 가운데서 그처럼 구원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셨고 우리로 왕과 함께 살아나서 왕과 함께 부활해서 왕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면은 지금은 우리 왕이 승리했는데도 우리 왕이 승리했고 우리 왕이 보좌에 높이 들린 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토록 하시고 하나님이 만민이로 하는 이 왕에게 복종토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이 우리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우리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처럼 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세상이 복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될 것이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왕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키시고 우리 왕 대신 예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도록까지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손 하나 까딱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왕이 음부에서 썩임을 당하도록 좌우편에 앉은 강도들은 다리뼈가 꺾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죽었어도 그 시체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가 손 하나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세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텐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자랑이신 분 장차서 우리를 그처럼 장차서 우리를
그처럼 죽음이 손대지 못할 주님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덧입히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 만민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복종케 하셔서 온 세상을 우리 주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실 그 권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처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함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